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 청지기를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자신의 이 생계를 잃게 된 이 청지기는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죠. 먼저 주인에게 채무가 있는 그 채무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감면해주는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또 장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보여주는 지혜와 열정보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가진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 또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바리새인의 반응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웃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의 겉은 경건하지만 겉모습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너의 마음은 재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 구절들은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앞의 내용과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 뒤의 내용과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구절들이 앞뒤 문맥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을 시작으로 해서 세례 요한 이후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적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한 외적인 행동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세리나 또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마다, 즉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여기서는 이제 침입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갈망하고 또 강력하게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해라. 새 시대가 왔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지적을 해 주십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관계를 끊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부의 그 남자들이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했고 또 이혼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즉 자신의 편의에 맞게 율법을 자의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절에서 18절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불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기는 동시에 율법이 가르치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명령을 아주 소홀히 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들이 영원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부자와 거지 이야기는 서로 상반되는 전혀 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자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색은
당시 왕족이나 또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매우 비싼 염료로 만든 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옷 또한 부자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매일매일을 호텔 그 스위트룸에서 지내는 것처럼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몸은 여기저기 헌곳, 상처투성이었고 또 어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러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들을 먹으면서 배를 불리려 했고 또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의 처지가 현재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들은 이러한 인생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가 있든 없든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죽음 이후의 모습이 서로 조금 다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또 무시를 당했던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다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천국,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천사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살아있을 동안에 나사로를 돌봐준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축복된 나사로와는 다르게 이제 부자는 살아있을 때와는 그 삶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자를 보시면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그러한 고통 중에 이제 딱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 멀리서 아브람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릅니다. 자, 여전히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무언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른 이 부자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라고 말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전에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었던 것처럼 이제는 부자가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있는 그 작은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부자가 이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이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자가 지상에서, 즉 살아있을 때에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는 나사로를 알기도 했고 또 보기도 했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자는 살아있던 때와는 반대로 나사로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이제 때는 이미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느냐?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너는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은 이 부자는
이제는 뭔가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자신이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실을 자신이 아닌 자신의 형제들에게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자신과 똑같은 꼴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면서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응답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구원을 위한 충분한 안내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또 자비와 또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중요성을 굉장히 또 자세하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신명기 15장 11절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58장 7절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부자와 그의 형제들은 이 가르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반박합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뭔가 엄청난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표적들이 더 그들에게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효과적일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다거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한다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과는 똑같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베다니의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이나 기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생겨나고 근거할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응답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나 경험을 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이미 충분한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겠지만 한 가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부유한 것이, 그가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큰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그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지만 그를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로 이 부자의 진짜 비극은 바로 이 부자가 이 진리를 너무나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야 자신의 그 잘못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때도 이미 너무나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시하고 또 알고도 모르는 채 하고 있는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관심이 필요한 나의 이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소외된 성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면서 우리의 대문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그 나사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또 죽음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와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 주변의 나사로를 외면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편안함과 또 즐거움보다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내 주변의 그 나사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 모든 것을 행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